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매날 똑같은 멘트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10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조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이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까.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각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심령이 어두워져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우매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셔서 이제는 주의 은혜 아래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주님께 피동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셔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가 망하여 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를 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여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는 지역에 종의 딸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재앙이 왔고 한쪽에는 물이 말라 재앙이 왔습니다. 주여, 이 밤에 그곳에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해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지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연결하여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92명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선교하는 초대교인들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 밤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공평, 정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 공평, 정의를 가지고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형통할 때에 교만하기 쉽고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기 쉽지만은 이 모든 때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도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없는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3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묵은 땅은 단단하고 각종 잡초와 가시덤불이 나서 파종할 수 없는 거칠어진 땅을 가르쳐서 묵은 땅이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령한 뜻이 뭔가? 신령한 뜻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거예요.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겨자씨 알만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령의 밭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어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죽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그 죽은 영혼이에요. 언제나 온유함에 생명이 있어요. 나무도 봄에 연한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다 어떻게 갈아엎으라고. 예?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셔요. 그래서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된다. 김장을 준비하느라고 갓을 심고 알타리 무를 심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알타리 그 무 김치를 좋아해요. 총각김치를. 그래서 그 알타리 무 한 봉지를 다 심었어요. 뭐 우리 나도 먹고 아이들도 먹고
또 교회도 김장할 때 나눠드리고 2년째 제가 김장 배추하고 나눠드렸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밭을 만드느라고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제게는 그저 텃밭 가꾸는 작은 소형 관리기가 있어요. 힘을 안 쓰다가 또 힘을 써서 밭을 갈고 또 망을 지어서 심고 했더니 이쪽 다쳤던 오른쪽 어깨가 또 얼마나 아픈지 어제 밤에는 밤새도록 끙끙거리며 앓다가 오늘 교회 간 길에 약국에 들려서 약을 지어 가지고 왔어요. 한 봉다리만 딱 먹으면 하루 종일 가요. 약이 아마 아주 독하게 짓는데 그 집이 진통제가 아주 강한 게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도 없는데 거기에 돼요. 한 봉짜리 딱 먹어. 어찌됐든 내 나이에 안 아프면 돼. 안 아프면 뭐 약을 먹고 안 아프든 어쨌든 안 아프면 돼.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야 땅이 부드러워지고 거기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잘 내려서 작물이 잘 되듯이 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옹고집이고 가시나무가 돋은 그런 자풀이 막 솟아난 그런 땅 같은 우리 심령의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확 갈아엎어버리면 바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 된다. 그러고 회개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세상에 속해서 제 멋대로 건방지게 살던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꼬라지로서 돌아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했어. 에베소 4장 18절. 굳은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죽은 것이다. 언제나 온유함에 생명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네? 이거 다 갈아엎고 온유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영적인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본문 속에 뭐라 했어요?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씨를 뿌리더라도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가시덤불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갖가지 여러 가지 추하고 악한 생각하고 욕심을 가르쳐요. 성경은 이런 죄악성을 다 회개하고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자라나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툭딱하면 고개를 돌려 산으로 가. 뭐하러? 우상 섬기러. 민둥산에도 찾아가. 나무 없는 산.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온 성례로서 남자가 아이가 출생을 하면 난지 3일 만에 양피 끝을 베어버리는 의식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그러면 이거 왜 잘라버리는가? 그것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당시는 마취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8일 만에 그거 잘라놓으니까. 그런데 뜻이 있어요. 그 할례의 뜻이 뭐냐? 첫째로 할례의 뜻은 정욕을 제거한다. 두 번째로 할례를 누가 행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죽을 베라.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으로 마음속의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왜 여호와께 속하라고 했어요? 성도는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에게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다.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꼴값 떨지 말고 너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혼자는 그래 사세요. 예? 그렇게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은 뭔 신앙생활이에요. 그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세상에 풍덩 빠져서 세상에 살아보세요.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제 맘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 이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육신의 의식적인 할례만 받고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그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외적인 할례는 받지 않았더라도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참된 할례를 받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갑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참된 할례를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랬어요. 만일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해서 살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두 번째로 진실하지 못한 자, 세 번째로 공평하지 못한 자, 네 번째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의 마음의 자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식적으로 할례만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벌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 벌한다 그 말이에요. 응?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찾아보고 마칠게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니 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의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밭, 묻고 죄악으로 엉클어져 있는 이 심령, 묵은 밭, 가시떨기가 나서 작물을 심을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밭이면은 다 제거하고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자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면은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공평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와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의식적인 할례만 자랑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말고, 이런 것을 다 심령 속에서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옮겨 심어서 그 겨자씨 알만한 씨에서 싹이 나서 새가 깃들일 만큼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자라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편을 알지 못해서 참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없어지고 불탈 것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타는 심령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무궁무진하여서 주님 말씀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제는 캐캐 묵어 빠진 그 아주 강팍한 심령을 주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올 때에 아멘 받아서 갈아엎어 버립시다.
예레미야 4장 그 19절에 내일 말씀 전하는 그 내용 속에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내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